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일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히브리어로 교훈을 위한 시 혹은 지혜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에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주었던 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그러므로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는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그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주었던 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면서 숨어 다닐 때 두 번 굴 안에 숨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는 다윗이 몰리는 쪽이 아니라 다윗이 살려주는 구원자의 그 입장으로서 이제 그 사울 왕과의 만남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 가만히 사울 왕이 옷자락만 베고 나와서 오히려 다윗이 승자가 돼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굴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의 배경이 되는 아둘람 굴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최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을 때였거든요. 사울 왕은 다윗을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의지에 불타올라서 다윗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을 때였습니다. 짐이 곧 법이라고 왕의 명령, 어명이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었던 옛날 왕들의 권세는 요즘 그 어떤 정치인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또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 있었던,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왕의 미움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일도 없는 거예요. 사약을 내리면, 조선시대에도 사약 내리면 죽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명이요 하면은 사람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지금 다윗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지은 시편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한 400명 정도. 그리고 부모님들까지도 핍박을 받아서 다 내려와서 이건 완전히 피난민들인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는. 그리고 최전위병 3,000명을 갖다 데리고서 다윗을 포위했을 때잖아요.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자기를 까닭없이 죽이려 달려드는 상황에서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고 걱정도 의심이 끝이 없고, 오늘 말씀처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어. 이젠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훅 하면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마스길, 참으로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무슨 도가 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진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맞춰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그런 순간에 깊은 깨달음, 마스길,
그 깊은 깨달음을 얻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2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다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상해서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nothing,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놀랍게도 진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진짜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진짜 우리 생명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그 길을 찾게 된다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문제가 그냥 없을 별로 그냥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지를 않죠. 하나님을 왜 찾아요? 그러지 않아도 잘 사는데. 근데 완전히 닫히게 되면 진짜 한 군데밖에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방에 동서남북에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마스길,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위로 열린 하늘문입니다. 보통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지도 못해요. 이 하늘문은 사방으로 진짜 완전히 꽉 막혀 보기 전에는 좀처럼 사람에게 열리지 않아 보이지도 않은 문입니다. 늘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는데 늘 그렇게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늘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하늘 아래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주위 종들도 이게 잘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목사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이건 뭐지? 말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속을 때가 되게 많아요. 책만 읽는 사람들. 그 책 읽을 시간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기도를 하라 제발. 그거 무슨 지식으로, 사람 지식으로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고, 진짜 일도 안 변해. 한 사람도 안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하늘을 보고 무릎 꿇는 그 길 외에는. 그래서 제가 기도만을 만난 이유는 딱 그거예요. 금요 모임 때도 우리가 찬양 기도회로 했는데, 찬양팀에도 제가 강조한 게 제발 기도하라. 이게 듣기 싫겠지만은 그거밖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음악이냐고. 기도를 해야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늘이 역사하셔야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깜깜하게 닫혀봐야 그때야 확실하게 알아요.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둘람 굴 속에서 진짜 나는 죽었구나 할 때, 그때 마스길인 겁니다. 깊은 깨달음이에요. 인생에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진짜 내가 하늘 아래 사는 존재이고, 내 생사화복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는 힘이 없어요. 그냥 기술이에요. 그냥 기술. 그러니까 딱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늘문만 열리면, 그리고 사람만 변화되면 돼. 우리 원세 자매님이 한 달밖에 못 사는데 2달, 3달, 4달 지금 넘어가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의사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까지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사방으로 막혀야 알아요. 의사도 이게 뭘 못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삶에 빛을 줄 수 없다는 거,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늘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실제로 보세요.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임을 알아본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아니었어요.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족한 사람,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다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기도 안 해도 나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결국 알고 보니까 막힌 사람들이에요.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환난 가운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내가 물이 동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있어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 진짜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 소경 바디메오, 나병 환자들, 각종 병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마찬가지처럼 느껴졌던 사람들, 죽은 나서로 여동생들, 그리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얘기예요. 아둘람 굴에 갇혀 있었을 때 그냥 최정예 병사 3,000명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다. 그 순간에 열리는 문이 하늘문,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의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병들고 상하고 지치고 죄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삶의 자각을 느낀 자들만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원세의 자매님도 찾아갈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아요. 정말 하늘문 밖에는 없어. 서수경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저주인가, 이게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 순간이잖아요. 마스길이잖아요. 마스길. 인생의 정말 평생의 교훈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제가 이런 교훈을 어떻게 얻었겠어요?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본인이 하나님이냐고, 본인이. 그럴 말할 기운이 있으면 무릎을 꿇으시라고. 1시간 되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되면 3시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강구하는 도다, 강구하는 도다. 진짜 원통하고 분하고 죽고 싶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구나.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호련히 구원자 예수, 피난처 예수, 생명과 진리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전화를 잘못 돌려 자꾸 사람을 의지해. 그래서 사람에게 하소연을 해요.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한심한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무릎을 꿇으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그보다도 더 위대한 기도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길을 내고 하늘에 빛을 두신 분, 내 깊은 두려움을 없애야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아둘람 굴에 갇혀 있었을 때 자연인으로 살 때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세상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늘문이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 뜻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이 중요하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 분깃이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피할 곳이 없을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땅도 재산도 자신의 몫이 없을 때 이게 진짜 빈털터리 거짓 신세거든요. 그냥 거짓처럼 그래 이게 진짜 홈리스가 돼서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의 홈이 되어 주신다는 거. 분깃이 그 뜻이거든요. 나의 땅과 재산과 우리 몫이 되어 주신다는 거.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그분이 나의 돈이 되어 주신다는 거. 나의 은행이 되어 주시고, 내가 주 이름을 불러서 쓸 때마다 마치 체크를 쓰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사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의 이름을 불렀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몫을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밧다마량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냥 돌베개 베고자 하는 그곳에서 갑자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해서 내가 살지 죽을지도 알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로 열리는 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울 때 다를 때 뭘 알게 된다고요? 하늘로 열린 문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열린 문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외롭고도 괴롭고도 슬픈 길에서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면 이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셔서 그가 20여 년이 지난 다음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야곱은 두 때나 이르는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저들은 다 갇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혼돈하는 게 있어요. 진짜 예배는 이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예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때 진심을 드려요. 이게 우리가 요즘 속는 게 많아. 이 겉모습에 화려함에 진짜 큰일 나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외모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외모를,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제발 월드 플레이 하면 안 돼. 나는 그런 목회자들 진짜 경멸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뭔지 모르자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을 보고 싶거든 왕궁을 찾아가야지. 그러나 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true worship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완전히 갇혀 있을 때 true worship. true worship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거 알고 고백하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거든요. 그때 놀랍게도 빌립보 감옥 문이 열리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찬송해도 뭐 열리는 게 없잖아. 우리 기분만 좋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사방으로 닫힌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그런 간절함으로 찾아야 된다는,
그때 간수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그건 하늘로 열린 문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기도를 그냥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게 정말 소중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의 마음인 겁니다. 이런 마음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냥 립 서비스일 뿐이에요.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생명으로 찾는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 그러므로 낙심하는 대신에 정말 하늘로 열린 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의 피난처 삼으시고 분기 삼으셔서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붙들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5대양 6대주를 들으며 온전히 전파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다윗이 이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 마스길, 정말 그 깊은 깨달음,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것,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 이게 마스길. 이 깊은 교훈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셔서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